오늘 우리 치유 실습이 있었는데 오늘 호르몬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호르몬에 대한 역할, 이 수문 조절자인 호르몬의 이제 내분비선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가 되어지는가 이제 훈련을 했는데 저번 주는 이 등뼈에 대해서 했고요. 경추, 요추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호르몬을 아까 선포해 주는데 호르몬 수치, 내분비선에 나타난 호르몬의 수치 정상으로 될지어다. 불균형 잡힌 호르몬의 수치는 균형이 잡아질지어다. 선포를 하는데 제 안에 이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치유자들을 통해서 임하는 걸 딱 느꼈어요. 정말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믿음으로 취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치유팀을 사랑하고 이제 더 전문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놀라운 역사들이 또 뉴비전 교회 숨은 영적 챔피언들과 이런 훈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열방까지 아마 하나님께서 그 복음 안에, 복음의 증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통로로 쓰게 될 줄 믿습니다. 남자들이 갱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수 이름으로 남성 호르몬은 증가될지어다. 선포해 주세요. 우리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선, 이 뇌하수체라든가 이 갑상선, 이런 정소, 난소 이런 영역에 선포를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게 믿음의 사용인데 우리가 모르는 영적 무지를 깨뜨리고 믿음을 사용할 때 누가 겁내냐? 마귀가 겁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겁내는 교회고 마귀가 겁만 내지 틈타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겁도 내는데 틈도 못 타. 겁도 내는데 이렇게 함부로 역사할 수가 없어. 왜? 틈이 없는, 불법이 역사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하냐면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해서 합니다. 여러분, 듣고자 하는 갈망보다, 따라하면 듣고자 하는 갈망보다 저에게 계시해 주신 건데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듣고자 하는 갈망보다 교제하고 싶은 갈망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더 클 때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자 하고자 합니다. 왜? 현상을 중요시하고 뭔가 그 중심 안에는 자아중심, 자기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음성을 분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 영광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뭔가 내가 내 중심 안에서 양자택일의 문제나 어떤 방향성이나 응답만 받고 싶고 그 인도함들을 경험받고 싶은 어떤 무엇 때문에 음성을 듣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음성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음성이라는 것은 대화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더 친밀함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총의 어떤 수단이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뜻이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이 음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관계없이 음성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음성 없고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영생은 없는 겁니다. 뭔가 음성과 관계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영생을 받았다 그러놓고 마음대로 살아가요. 예수 믿고 내 영생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영생을 받은 자가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날마다 거함을 통해서 영생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예요?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무엇입니다. 뭔가 떼어주고 영생 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가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영생 받은 자로서의 어떠한 그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음성이고 또 음성의 목적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질들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 음성 듣기를 왜곡시키지 않고 타 종교나 어떠한 변질되지 않아요. 어떠한 무엇으로 의미가 전락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요일날 설교했는데 오늘 좀 더 또 깊게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모범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좀 더 나가보기를 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프린트물도 있고요. 오늘 프린트물도 있지만 또 프린트물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린트물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한번 1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자녀로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는 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양이 혼자 길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이라는 존재는 목자의 보호하심과 또 목자와 함께 떨어질 수 없는 관계거든요. 보호하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의존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되고, 그리고 의존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고, 또 그렇게 보호하심을 필요하는 존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뭘로 인도하냐? 하나님의 뭘로 인도한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고요, 진리로 인도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도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왜?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영입니다. 영,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또 이러한 말씀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자아중심, 또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한 인도함을 받기도 원합니다. 양이기 때문에 또 인도해 주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깊게 몰라도, 초신자라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자 구하며 또 나아가는 자들에게, 아직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럼에도 초신자와 장성한 분량을 다루는 게 틀리거든요. 하나님 그들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가장 좋은 때 좋은 걸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뭐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23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3편, 여호와 로이 되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이름의 어떤 그 이름, 여호와 로이 되신 그 이름을 알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시편이에요. 환난 가운데 쫓기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며 지성소의 경험을 했던 다윗이, 그가 나를 어때요? 푸른 불밭으로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분의 이름을 나에게 계시하셨으므로 그 이름의 능력을 내가 맛볼 것이다. 나를 인도하신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 이름을 계시한 목적은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찬양 올릴 때 하나님이 다윗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좋은 곳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풀밭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자녀된 삶 가운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1차적인 그러한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는 것으로 이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문제 해결보다,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무엇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대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자신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자신으로, 하나님 그분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사역자도 사역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역의 크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보증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목회자도 여러분들도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궁극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느냐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자신, 우리가 그분을 구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잃어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음성의 인도하심의 선한 목적을 이해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던지고 그 뜻대로 기도하며 뜻 안에서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뭘로 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바로 친밀함의 영역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다음에 친밀함의 영역으로, 침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친밀함의 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은 주님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나오는 곳이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는 곳이다. 누가 먼저 본 줄 아세요? 구약의 예배자 다윗이 그것을 봤습니다. 다윗이 그 방에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그 방을 들어가 본 거 확인해 볼까요?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그 방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친밀함의 영역, 말씀과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경외하는 영이 임하여서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그 자리, 즐거움의 자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인데, 예배하는 자리인데, 이 고백을 그 친밀함의 방에 들어가서 한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 친밀함의 영역, 친밀함의 방, 거기는 여호와의 이름의 어떤 영광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한 가지를 구하며 왕의 자리보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성전에 올라가길 너무나 기뻐했던 다윗의 삶은 한 가지 삶을 구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원띵, 한 가지 원띵의 삶을 살아라. 마지막 단순한 삶을 살아라.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맛보며 또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자리를 잡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이 뭔 영이냐? 여호와 경외하는 영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사야 11장 3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답니다. 할렐루야. 3절에 보면 보세요. 이사야 11장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즐거움의 자리가 되어버려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원하는 어떠한 곳, 플레이스, 어떠한 영역, 어떠한 문, 어떠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지, 친밀함의 영역, 하나님 자신, 친밀함의 방, 다윗처럼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즐거움. 저도 사역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 교제하는 즐거움이 더 크기를 원합니다. 사역자가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취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썰물처럼 나갈 때 연예인처럼 공허함이 들어오면 잘못된 거예요. 그건요. 다 떠나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역자에서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우울증 안 걸리려고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호르몬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어떤 것을 즐거움으로 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다윗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 친밀함의 곳이 어떤 곳인지를 제가 맛을 보여드리려고, 어제도 수요일도 맛을 보여줬지만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 내가 침노하고 내가 목표로 삼아야 할 그 친밀함의 방, 내가 들어가야 할 방. 다윗만 들어갔던 방이 아니에요. 신약에 누가 들어갔어요? 마리아가 들어갑니다. 신약의 예배자였던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편을 1순위로 삼고, 어디에요? 그 친밀함의 방이 예수님 바로 앞입니다. 예수님 바로 무릎 아래 무릎을 꿇고 예수님 침 좀 튀겨도 됩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올 때 말씀을 듣는 자리였어요. 가장 앞자리에 나와서 심장박동을,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자리, 여호와 우리 예수님의 심장박동을 듣는 자리, 그 자리가 친밀함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라고 명령하세요. 가장 가까이 나갈수록 음성은 선명해집니다. 가장 가까이 친밀함의 영역 가운데 가까이 가서 주 앞에 한 영이 될수록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과의 교제, 말씀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더 깊이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왜? 아름다움을 맛보면 그 자리가 즐거움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 단순한 자리, 마르다는 일 좀 해라, 옆에서 권사님, 집사님 다 교회 안에서 의인을 죽이는 삶을 살듯 계속 방해하지만 끝까지 나는 내 우선순위 가운데 말씀을 듣겠다. 그렇다고 해서 설거지하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다 일하는데 혼자 찬양 부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청소하시기 축복합니다. 설거지할 때까지 설거지하기 축복합니다. 혼자 찬양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때는 제발. 일할 땐 같이 일하시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우선순위가 확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좋은 것을 선택했고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마지막 환란이 가까이 오는데 친밀함의 방은 빼앗기지 않는, 빼앗을 수 없는, 상을 잃어버릴 수 없는, 면류관을 빼앗길 수 없는, 여러분 굳게 서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에요. 마지막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마지막 때는요, 친밀함의 방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자신 안에 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친밀함의 그것이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 친밀함의 방, 그 친밀함의 영역이 여러분 피할 바위가 되고 환난처, 그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역이 되는 그곳을 꼭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는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난다.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는 모두 이 교회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은 친밀함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알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음성 듣기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누구보다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듣냐? 내가 여기서 하나님 요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렇게도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응답해 주길 원하시지만 더 깊은 차원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지금 실제적인 구원의 영역을 얘기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는 지혜 가운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다윗이 있다면 신약에 마리아가 있다. 그들이 들어갔던 그 친밀함의 방, 구약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그 친밀함의 방이 어떤 방이냐? 바로 구약의 지성소와 같은 곳이다. 출애굽기 25장 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8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5장은 시내산에 이제 성막을 지어라 하면서 지성소를 만들어라 모세에게 명령하는 장면이에요. 자, 좀 줄여보세요. 자, 25장 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말씀드리겠죠. 하나님의 아담을 얘를 일시켜서 노예로 만들고 노동시키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노동이라는 사람이 있죠. 교회에서 하나님 일하면 노동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서 아담을 창조한 목적은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패러다임으로 바꿔져야 돼요. 마지막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는 일 중심, 사역 중심 이렇게만 가다 보니까 하나님 관계없이도 일 사역 가운데 능력은 나타나요. 그러나 깊은 차원의 능력을 맛보고 깊은 차원의 어떠한 사역의 본질적인 능력과 그런 기름 부음은 관계 속에 나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열쇠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사역 중심,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인 마리아의 영성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인도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는 전략을 풀어놓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밀함의 방이 딱 우리가 이제 그려지는 거,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냐? 지성소인데 많은 사람이 지성소로 커튼, 이제 휘장이 바로 일성소와 지성소 사이 커튼, 휘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의 육체가 찢김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 찢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그 피로 담력을 얻고 담대한 확신으로 이제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는데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고 하나님을 깊은 차원에 교제하기를 싫어합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네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이런 말이 부담스러워서 더 깊이 들어가면 빼앗길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근데 깊이 있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대단한 겁니다. 다윗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 한국교회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말씀만, 은혜만 받는, 혼의 감성만 만지고 언변술만 화려한 그런 설교 듣고 말이나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을 듣고 깊은 여러분 따르는 제자로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음성 듣기보다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하면 듣는다 그랬어요. 제가 이 지성소라는 것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다.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하고 싶었고 우리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고 함께하고 싶은 열정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스토커. 예수님이 영적 스토커. 좋은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끝까지 우리를
두 눈으로 감찰하시고 어디서 뭐 하는지, 얘가 나를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 만나는지, 다른 사람 사랑하는지, 나를 1순위로 사랑하는지 테스트하고 날마다 그렇게 집착하고 질투도 심하고 소멸하는 불과 같다 그러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 사랑을 공의 가운데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에로스가 아니라 공의적인 차원에서 질투하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과 같은 하나님.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그 사랑이 지옥의 불과 같다 그래요. 질투가, 그 질투가.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이 그 천조가리 8평인가요? 7평인가요? 그 조그만한 정사각형 천조가리 지성소 안에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삶이 지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친밀함의 방이야. 그래서 그를 뭐라고 하냐? 신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부, 하나님은 신랑. 거꾸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신방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게 친밀함의 방이라는 거예요, 지성소가. 우리는 그 방으로 날마다 그 방에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방에만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코람데오라는 정신 안에서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할라크, 동행하는 노아처럼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 8절 말고 몇 절이냐? 출애굽기 25장 22절. 자, 어떤 곳이냐? 자,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들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영역은 음성이 나오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가 되어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친밀함의 영역은 계시적인 어떤 기름 부음이 풀어집니다. 그 친밀함의 영역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을 사모하십시오. 그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즐거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질을 찾아 들어가는 즐거움. 그래서 은혜 보좌에 나오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보좌를 상징해요. 보좌를 상징. 신방은, 그 지성소는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보좌에 나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좀 계속 많이 이렇게 여러분 많이 말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영역은 뭐다?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언약궤의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많은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영 안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야, 이런 음성의 영역이 나오고 전략이 풀어지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이곳으로 내가 목적지를 삼고 나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표대로 삼고 나아가야 되겠다. 단순히 면류관, 단순히 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나의 상급이 되도록, 예수님 자신 그분의 뜻으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성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의미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꼭대기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 산에 유일하게 올랐던 한 사람이에요. 왜 나머지는 못 올랐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돌격하여 죽일까 경계를 삼아서 못 올라오게 해라.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거룩한 산 꼭대기 모세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셨던 그곳에, 임재와 영광이 있던 곳에 우리가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 꼭대기에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등산을 좋아하시기 축복합니다. 등산 싫어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오르기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절벽이 있어도 하나님 위로부터 자원을 내려주셔서 오를 수 있는 은총의 도구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산은 순종을 오르는 계단입니다. 순종 오르는 산이에요. 높을수록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파트 제 맨 꼭대기에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7층인데 아직 멀었어요. 꼭대기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살고 싶으니까 꼭대기층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으로는 땅 가까이 사는 게 좋다고 하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할 때 주님이 중심 보시고, 하나님이 엘리베이터가 고장 절대 안 나요. 그런 아파트는 절대 고장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거예요. 어쨌든 거룩한 산 꼭대기에 날마 오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성소 이런 말씀이 있고요, 산 꼭대기 말씀도 있어요. 바로 다 출애굽기를 하면 이것이 완전하게 이해가 되는데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시편 그냥 24편 전략장이에요. 마지막 때 전략장이에요. 3편 말씀 읽어봅니다. 이것은 호렙산, 신의 산, 하나님의 산,
오늘날 이것은 교회를 또 의미하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야 할 임재와 영광이 있는 초소, 그 장막, 거기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읽어보면 누가 설 거냐, 누가 오를 것이냐, 누가 영적으로 계속 등산하며 누가 그렇게 주님의 임재 영광을 향하여 그렇게 전진해 오를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그 친밀함의 그 방은 거룩한 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거룩함의 영역으로 떠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계속 와야 돼요. 주님 자신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음성 듣게 할 때 이 설교를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교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인터넷에 보면 뭐 생각의 훈련 다음에 생각만 얘기해요 맨날. 알죠. 통록 우리도 그거 배워요. 방법론으로 배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이 관계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자들, 교제를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정한 우선순위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마음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이익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요. 말씀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어떤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신으로 어떤 상업적인 이용이 아니라 그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굴까요? 자, 예배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늘 커넥션 연결되어 있고 날마다 음성 듣기보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맛보기를 원하는 자는 거룩한 산 오르는 자들이에요.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산상순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예배하는 삶, 교제하는 삶.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친밀함의 영역으로 들어가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냐. 하나님의 영으로는 말씀과 기도다, 성령이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손이 깨끗해지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이 청결해지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뜻을 허탄 데 두지 않고 믿음 위에 세워진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은 항상 친밀함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사건대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런 자들은 뭘 구한 줄 아세요? 하나님, 주여, 사무엘처럼 내가 음성 듣기를 실패했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으로 결단하고 결국은 듣겠나이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3번, 2번 실패했죠, 사무엘이. 그러나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께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엘리에게 기름 부음 앞에서 훈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음성 듣기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또 이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 때 음성은 열어지게 돼 있어요. 음성 듣기의 핵심 열쇠는 관계이고요, 음성 듣기의 핵심 열쇠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동기를 그렇게 살펴보세요. 아십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동기를 품었냐는 거예요. 네가 그 상황과 환경에서 생활비 전부를 들였냐, 쓰고 남은 돈을 들였냐, 이걸 보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중심과 너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나에 대한 그 사랑의 여부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여부, 얼마나 사랑하냐.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어떤 족속? 6절 읽어봅니다. 시작. 6절에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얼굴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자신을 찾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고백이냐, 그리 아닐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소의 외양간에 소가 어떻게 돼요?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그쳐도 사업이 쫄딱 망하고 다 없어져도 그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영이 눌리지 않고 속사람, 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간거리 속사람이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밀함의 영역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고 명령이 선포가 되고 그 날마다 하나님의 어떠한 전략이 풀어지고 그러한 영역,
예수님 자신,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리아처럼 그 가까운 그 친밀함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주 앞에 한 영이 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왜 친밀함의 방, 신방, 하나님의 산, 왜 오른 자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이 뭐예요? 보호하심을 있기 때문입니다.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피할 바위가 요새가 되기 3마 22장에 나오고 10편 46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10편 40편 1절 읽어봅니다. 지금 마지막 때 왜 신방에 들어가냐? 왜 마지막 때 정체성을 알고 왜 마지막 때 친밀함의 방으로 들어가야 되냐, 우리가. 자, 읽어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 그 친밀함의 영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백해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이 시편 고라의 고백보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피할 바여 요새요, 산성이요, 그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름의 능력, 그 이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지막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마지막 때. 자, 그럼 마지막 때 이걸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4장 26절. 먼저 잠언 14장 읽기 전에 시편 25편 14절 먼저. 시편 20. 우리 어제도 읽었지만 이걸 확고히 이제 딱 새기세요.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제가 이거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어제 그 친밀하심, 그 친밀함의 방에 들어가서, 그런데 순종하는 자, 거룩한 산을 오르는 자, 다윗이나 마리아처럼 날마다 순종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는데, 그 언약에 뭘 보인다? 여기서는 한글에 뭐야? 비밀을 보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계시를, 비밀을 공유하고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뜻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비밀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 피할 길과 마지막 때 승리의 전략, 싸울 수 있는 전략이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지혜가 옵니다. 말씀이 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그게 바로 친밀함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자로 주님 온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를 위한 어떠한 그런,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런 차원에서만 한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거룩한 뜻으로, 그 친밀함의 방으로 여러분 인도하는데 많은 사람이 안 온다고요.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안 온답니다. 모든 대가를 지불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런 말들이 싫어서 안 들어와요. 그러나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 자신을 목적으로 취한 자들은 그 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친밀함의 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의 맛을 보고, 사랑의 맛을 보고, 놀라운 계시적인 영역이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장래를 말하고 예언을 하고 완상을 보고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맛보게 될 것이고, 누구보다 마귀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승리할 수 있는 기름 부음에 충만한 자로 무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을 따라, 흐름을 따라, 진리를 따라 우리는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 친밀함은 그냥 친밀해지겠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친밀해지고, 믿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친밀함을 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비밀의 언약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밀함의 방에서, 이 친밀의 방에서 어떻게 되냐? 잠언 14장 26절에, 잠언 14장 26절, 잠언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마지막 계시록 보면 피난처가 어디다, 아르헨티나다, 어디다, 지금 막 피지다, 막 이상한 말이에요. 그 피난처는 뉴비전 교회도 아닙니다. 그 피난처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면 어딘지는 모르지만 피할 길을 내주시고 피난처로 인도하셔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플레이스, 그 장소 인도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라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은 마지막 극단적인 흐름 안에 넘어가 미혹돼 버릴 겁니다. 반드시 피난처가 하나님 자신임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요. 믿습니까? 실제적인 어떤 장소로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심이 있고,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는 환란이 온다니까요. 마지막 때 지금 주님 오기 전까지는 극도의 혼란과 환란, 그리고 정말 세상 모든 민족말로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고, 정말 마지막 때는 엄청난 소요가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엄청난 기상이변과 천재이변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한번 해보세요. 9월 달부터. 그러나 두려움만 느껴지는 게 절대 아닐 거예요. 세상이 분명히 두렵습니다. 두려워집니다.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이 재밌어지긴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일 천지인데 오히려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내어쫓고 하나님 하실 일들 가운데 4장 5장 보좌를 바라보면서 아, 심판의 고난이 보좌에서 나오는구나, 주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시록을 들으십시오. 협박하는 겁니다. 들어야 된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피난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거 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피난처 가운데 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냐? 마태복음 10장에도 이런 말이 하나가 있어요.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역할을,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 가운데.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아시지만 18절부터 1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 왜 마지막 친밀함의 영역에서 우리가 거할 때 어떻게 우리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냐.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가 아세요? 계시록을 열어주면 여러분, 이거 마지막 세계 정부가 수립이 되고 모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어떤 그런 치하에서 모든 민족을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냐 적그리스도냐 선택, 양자 택일의 상황, 제2의 선악과의 상황 가운데 육육일포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제 그러한 상황이 생깁니다. 매매 권력을 붙잡아요. 이제 이마트도 못 가고 우리는 뭐 도망 다닐 필요성도 있고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어떤 환란 속에서 공산주의 영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활개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상황이 이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제 실체가 오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잡혀갑니다. 아들이 부모를 중대 내어줄 것이고 부모가 자녀를 중대 내어주리라. 그러나 마땅히 할 말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오직 성령 역할을 믿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기름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때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던 자들은 환란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다니엘의 세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성령 충만했고요,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웠어요.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여 왕의 짐이야 포도주를 먹지 않으니. 다시 말해서 우리 모세 오경 수업과 기름 부음 학교 수업을 다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된 거예요. 저희들이 왜 모세 오경과 기름 부음 수업을 하냐?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요한계시록 안에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모세 오경 수업, 기름 부음 수업, 요한계시록 수업을 하는 겁니다. 플러스는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공식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전략을 주신 걸 내가 알았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도. 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정립시키고 이걸 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제가 계시록을 나중에 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 회당에 채찍질 하게 될 것이다. 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18절에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했던 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로 경험했던 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전신갑주가 진리의 사랑의 이름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친밀의 방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 음성과 뜻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어지는 그 친밀함의 방 안에서 경험을 했던, 익숙했던, 가까이 했던 자들에게는 그 음성이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날마다 가까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과 기도했던 자들은 가까이함을 통해서 친밀함의 방으로 더 들어가고, 친밀함의 방에서 하나님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성품이 익숙해지고 그 사랑이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체질이 되고 말씀이 나와 하나됨을 통해서 체질이 되니까 여러분 익숙해지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경건의 습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마지막 때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나더라도 익숙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습관이 다윗으로 골리앗을 싸워 승리하게 한 것처럼 익숙함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 이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친밀함의 방,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 듣는 이것도 친밀함의 영역을 경험하는 거예요. 뉴빈교회 나와서 이것이 훈련입니다. 골리앗이 나타날 때 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와도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88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에 이건 이중 예언을 갖고 있어요. 이 당시 이런 일이었지만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이기도 예언적으로 예표하는 거예요. 종말론장이거든요. 자, 19절에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친밀함의 방에서 온전한 사랑의 뒤움을 내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그 백성이 망한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친밀함의 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너에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편을 우리가 택했고 날마다 익숙한 사랑 흐름 안에서 거했고 골리앗이 나타나도 팥죽 한 그릇이 내 앞에 놓여져도 적그리스도가 내 앞에서 그 치하에서 나에게 이렇게 불순종을 요구하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요구해도 뜻을 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사각오가 생겨진다 이 말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염려할까요? 왜?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혜가 말씀이 이로부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세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삶, 이게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20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에게 구변과 지혜, 말재주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베드로처럼 세 번 부인이 아니라 시인하게 만들 것입니다. 끝까지 시인한 자, 끝까지 견디게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반하지 않고 친밀함을 유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은 친밀함을 유지하게 만드는 능력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한 성령의 역할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친밀함은 피난처도 되고 친밀함의 방 지성소는 또 이러한 말씀을 듣는 이러한 영역, 준비하는 모든 이러한 거룩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어제도 말했지만 또 한번 고전 2장 10절 읽어보세요. 고전 2장 10절. 고전 2장, 성령의 역할이죠. 성령의 역할입니다. 마지막 때 성령의 역할이 있고 성령의 역할, 성령의 유익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친밀함하면 뭐가 생각난다 그랬어요? 관계 속에 비밀이 생각난다 그랬죠. 비밀을 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 아까 제가 피난처가 된다고 그랬고 보호하신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심판을 행하기 전에 제가 어제 뭐랬죠? 경고를 먼저 해준다 그랬어요. 친구들에게. 할렐루야. 우리에게 미리 여러분 가정이나 나라나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계시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피할 길을 먼저 내줄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 노아를 통해 확인했잖아요. 노아에게 먼저 알려주셨고 물심판 전에 을을 전파하게 하셨고 에녹에게도 먼저 알려주시고 휴거가 되었고 산채로 들림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걸 내가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먼저 알려주셔서 기도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모스에게도 선지자에게 먼저 심판하기 전에 경고한다고 말했고 여러분에게 친밀한 자에게 비밀의 언약을 계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늘 예배 듣기보다 예배하려는 자세, 교제하는 삶 가운데 그분을 사귀고 하나님을 연인으로서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시할 것입니다. 종은 맨날 무서워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노예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들은 몰라요. 하나님을 신랑으로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로 인식하는 자에게 그 관계 속에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어지는 거예요. 계시가 열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의 장래를 말할 것이요 미래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도 신적인 생명을 부할 뿐 아니라 신 안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 알 수 있도록 오픈해놓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특권입니까 우리가. 성령이 이런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개하시고 날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요, 교제하세요. 대화하십시오. 날마다. 할렐루야. 그런 삶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완전한 자에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이런 성령이 아버지를 알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깊은 것도 알게 만들어주십니다. 깊은 성령의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놀라운 영으로 비밀을 말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고 신방으로 인도해 주고 거룩한 산 꼭대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마지막 때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예배자가 되고 오직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 아니면 그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집중하셔야 돼요. 기름 준비하셔야 되고 이거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진짜 생존자가 되셔야 돼요. 마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친밀함, 그 사랑을 붙잡고 그 관계 속에 날마다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관계 속, 관계를 힘써야 돼요. 그럼 진짜 재밌는 삶이 사라진 거 아세요? 제가 이 원리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상담할 때 그냥 눈이 열어져서 보여요. 이 사람은 문제만 집중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가라는 그 사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진짜 영적인 문제,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보게 해주셔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제시할 때 이 사람은 사는 겁니다. 겉사람의 소욕이 아니라 속사람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소욕을 쫓을 수 있도록 제시해주면 이 사람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걸 예언받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설교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만 알면 하나님의 요구가 나의 요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거예요. 오직 보세요. 성령 이런 역할을 하면서 어제 제가 그래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고전 20장 10절 에베소 1장 17절 주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 여러분 1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는 이 기도를 1순위로 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 교회입니다. 구절이거든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요거 기도를 1순위로 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혜와 계시형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이 굉장히 능력이 열어지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18절 읽어볼까요? 18절에 그럼 어떻게 되냐?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이 기도문 먼저는 지혜와 계시형을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정말로 영과 영의 만남 인격 대 인격으로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 자유의지를 가진 것은 영이거든요. 이 영을 통해서 걔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낮은 차원에 있던 우리가 신의 영역, 거룩함의 영역, 그 친밀함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우리 특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방,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그 방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실 때 그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입으면 날마다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구하려 하나님께서 더 사슴이 신의 물 찾게 더 주님 자신을 구하랍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영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멈추지 않는 거죠. 사역을 하는데 말씀을 내가 이상복독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정도 됐다. 설교 소수 이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랑은 무한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듯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목이 말라요. 갈망하면 할수록 배가 고픕니다. 그러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 추구함, 그 목마름과 갈망, 배고픔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성숙됐다는 겁니다. 이미 많이 맛봤는데도 또 배고픈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무한으로 들어가시 축복합니다. 그 영원으로 들어가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영원으로 유한으로 들어가자. 추구하고 침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기름 부음과 엄청난 계시의 걸 확장시켜주는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목표가 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보고 진리의 사다리를 타고 주님이 이 세대를 향한 그 마음으로 깊이 들어간 자 누구냐? 누가 요 회의에 참여해서 그 말을 알아들을 자가 누구냐? 나의 뜻과 동역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밀함의 영역이라는 목적지, 그 신방, 하나님의 산 꼭대기, 그것이 어떤 곳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할을 통해서 성령이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유익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와 연결해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꼭
이걸 꼭 이걸 말씀 붙잡고 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하나님의 지금 마지막 때 이러한 마음들을 풀어놓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깊은 것도 여러분들 알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음성이라는 것. 우리가 이거를 정리해보면 다음에 가까이 할수록 뭘로 가까이 한다랬어요? 다음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할수록 친밀해진다. 친밀해지면 그 안에서 주님이 익숙해진다.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익숙해질 때가 중요해요. 마지막 때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갑자기 준비하는 게 아니야. 골리앗을 준비할 때 그분 안에 거함으로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는 건 뭐예요? 그게 음성 듣기 열쇠입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음성이 나오는 그 친밀한 명령에서 그분의 음성이 익숙해지면 구별해낸다는 겁니다. 많은 영들이 나오지만 그 영을 분별해낸다는 겁니다. 그냥 혼적인 이해로 들리는 음성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과 하나 되어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섞인 말씀이 들어오면 거부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뉴비전교회 와서 하나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온전하게 올인하면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풀어낼 때 집중하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랑의 흐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은 어느 마지막 때 이길 수 있는 분별력으로 준비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마귀의 속임 가운데도 거짓된 것도 드러내고 어떠한 많은 영이 나왔지만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 속했는지 진리형인지 미혹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분별력과 잣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친밀함의 이 교회에서 친밀함의 영역에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마지막 비가 내리고 창수와 바람이 붑니다. 마지막 환란이 옵니다. 마지막 분명히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자가 사느냐?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고 누가 친밀함 안에 주님을 경험했고 익숙해졌느냐. 할렐루야.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은 듣고자 이렇게 들어지는 게 아니라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듣고자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을 알므로 깨달아지는 게 음성입니다. 그다음에 음성은 소리가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본질을 갖고 있어야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쉬워요. 저 사람 결혼해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 너무너무 쉬워져. 알아져 버려요. 그냥. 신기하죠? 정말 그것을 제가 거기까지 나갈 텐데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 그냥 알아지는데 어떻게? 그냥 알아져요. 그러다 실패가 없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그분의 요구가 뭔지를 아니까 무엇을 선택하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환경을 나를 인도해 가시고 알아지게 만드는. 이게 뭐랄까 마음이 초조해지지가 않아요. 여유가 생기게 되고. 믿습니까? 못 들어도 다른 집사님, 다른 권사님, 내가 원하는 방식, 극적인 방식, 내가 들었던 방식으로 이렇게 추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것이 무질한 걸 깨닫고 그냥 하나님을 아는 관계 속에서 여유가 생기고 이것들이 본질을 깨닫게 하면 그냥 알아지는 이게 뭔가 이걸 우리가 반드시 맛봐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음성의 관계를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익숙해진 그 음성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날마다 교제하고자 하는 그 갈망 안에서 음성을 듣게 되고 인도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음성의 본질은 사귀는 삶이다. 교제하는 삶이다. 예배하는 삶이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자주 모이기를 힘쓰면서 말씀에 노출되고 가까이 해보세요. 인도함 받는지 안 받는지 음성을 듣는지 안 듣는지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듣는 소리가 아니다. 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영을 이해하지 말자. 깨달음이다. 듣는 귀. 그럼 보세요. 성령이 오늘 교육에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나는 못 듣는데 저 집사님들 나는 성령을 교육에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 않는데 뭐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은 말로 하지 않아도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져요. 천국의 방식으로 쌍방향으로 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관계 속에서 영생이 나눠지고 관계의 기초에서 음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이해할 때 온전함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요거 아시겠죠? 요거 한 단락을 하고요. 하나 더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수요일도 했고 좀 확장돼서 얘기를 한 거예요. 유튜브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나누어서 예수님의 음성 듣기. 여러분 음성을 잘 들으면 누구처럼 알아? 그다음에 예수님처럼 알아. 요것만 하고 마칠 겁니다. 예수님처럼 음성을 들으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제가 교사 강습회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교사를 세우고
뭐 교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리더, 교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완전한 모범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의 정말 본이 되었다, 모범이 되었다. 이것이 제가 확실하게 정말 그분의 삶 가운데 제가 정말 뭐 제 개인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뭐 제가 인정 안 해도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자 우리 하나만 봐볼게요. 자 뭘 보냐? 요한복음 5장 3절 한번 읽어보고 요것만 하고 이렇게 듣는구나. 야 이거구나. 친밀함의 방 얘기도 할 겁니다. 같이 예수님을 좀 이해해서 우리가 한번 음성 듣기를 들어가 보자. 예수님과 음성 듣기의 관계가 뭐냐. 자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제가 예수님을 오해했었어요. 뭘 오해했냐. 뭐 예수님이 우리를 닮아가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데 예수님을 너무 100% 하나님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자신은 100% 신성과 100%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반드시 100% 인성을 가진 예수님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계시가 열립니다. 무슨 말이냐. 요 차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구세주고 대속의 피를 구세주로서 역할이 있어요. 죄에서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세주 역할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너무 여기에 치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세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임금과 왕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대속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3년 반의 공생애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어떻게 또한 모범과 본으로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가르치셨고 진리의 기준이 되어 사셨는가? 할렐루야. 우리의 임금과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표준을 제시했는가? 우리가 요거를 주목해야 돼요. 근데 그분은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과 같이 되신 게 중요해요. 왜?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왔다면 그분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러나 그분은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다. 왜? 시험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 육체와 같은 연약함을 입었고 똑같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해서 모든 유혹을 뿌리쳤던, 죄를 짓지 않으셨던 분임을 기억하시 축복합니다. 그 기준이 우리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만큼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적을 행하시기 전으로 기도하고 제자 선출 전으로 주님의 밤새도록 기도하고 날마다 한적한 곳에 시간을 떼어놓고 친밀함 안에서 주님과 교제한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보세요. 나는 뭐 할 수 없노라? 내려보셨어. 뭐 할 수 없노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이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삶에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적게 전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도. 왜? 30년 공생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기 전에는 아무 역사도 행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했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하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할렐루야.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종형체를 가져서 겸손의 영역으로 여러분 완전히 제한받는 영역 이 공간으로 오셔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신성을 억제했습니다. 스스로 신성을 발휘하면 우리에게 공의 가운데 본의 안 돼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마귀의 참소 가운데 합법적으로 공의를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과 같은 조건을 가져야 되는 거 공의 가운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분은 철저하게 봅시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그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자,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신이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는 철저하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기 때문에 온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본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사역한 줄 아세요? 그럼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분이 신성을 억제했는데 인간관계의 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보여주면서 지금 그분이 어떻게 지금 사역했고 무엇을 본을 보이는지 지금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뭘 부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겁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느니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셔서 친히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사
전파한 거지 자기 뜻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자 하시는 갈망 가운데 들어왔다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이 친밀함이 능력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떨어져 나와서 여러분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데도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이 되어 있는 거야. 거리의 문제가 아니야. 마음의 연합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그 사역을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주님이 엄청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달리기 전에. 왜 힘들었을까요? 십자가 못 박히는 게 무서워서요? 저는 무서웠을 것 같은데. 나는 무서워서 기도했겠지만 예수님은 뭐 때문이냐?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늘 함께 영원의 시간 동안 같이 공존하다가 이제는 내가 죄와 저주를 뒤집어 써야 되니까 분리되는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친밀함이 분리되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불순종이 괴롭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가 되고 저주가 되는 경험을 처음 해보실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 사랑 가운데 그 자체가 아니라 친밀함의 그 분리되는 부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벗어나는 게 괴로운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저주가 되셔서 그 친밀함에 분리되는 그 경험을 그래서 십자가의 무거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완벽한 공동체요 완벽한 연합과 동거함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합과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 하나 되는 일체되는 사역 서로가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 성자가 나가 있을 때 뭐 성부가 성령이 이간질 시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서로 높여줍니다. 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께 하는 것이라. 서로가 위해주고 이것이 공동체가 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계시 가운데 빌립보 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성부, 성자, 성령 그런 공동체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역할로 봤을 때 그 친밀함의 어떤 그러한 분리 날마다 친밀함에서의 그 경험을 이제는 잠깐 저주를 맛보고 지옥을 맛보지 않습니까? 3일 동안 그런 부분 안에서 괴로워했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 아버지 뜻대로 쓴 잔을 먹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무엇으로 사역을 하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적 의존 안에서 그분 자신이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예요? 그 친밀함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 의존이 그럼 말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줬다는 말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혼자 마음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요거 기억하십시오. 또 요한복음 7장 16절 봐보세요. 요거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 교훈 내 거 아니다. 봐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보세요. 내 거 아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는 겁니다.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말할 것을 명령해 주면 성령이 구변과 지혜를 주시고 그때 그것이 할 말을 주신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단순히 생각의 훈련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 교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는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자, 17절 읽어볼게요. 17절에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 다음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 음성을 풀어놓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아는 거거든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음성을 풀어놓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 음성이었나, 자기 영광이냐 하나님 영광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자기 스스로 영광을 구하고자 자기 안에 어떠한 심령이 나오는, 아니 마귀가 부러진 가라지냐, 그걸 통해서 분별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인데, 제가 왜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는지 일단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릴 테니까 일부를 봐보세요. 어쨌든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오직 자신을 깨끗한 통로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만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여기 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7절. 자,
6절에 보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 7절 읽고 7절 시작. 8절부터 7절부터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9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왔지만 친밀함의 방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연합과 동거를 떠나본 적이 없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 이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깊이 이해를 해볼 때 정말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교훈, 자기의 이론, 자기의 철학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고 전부 다 내려놓고 그냥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깨끗한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음성 듣기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한 100%의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만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전할 때 여러분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믿습니까? 뭐냐? 통로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 자, 이것까지 하고 자, 디모데 2장 21절. 마지막에 말은 안 하려고 이제. 자,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해되셨죠? 예수님이 음성 듣기의 본이 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파이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혼육을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이건 오늘 안 하니까 영이라는 건 물탱크라 생각하세요.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찼어요. 깨끗한 계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수도꼭지를 틀면 나와요. 그러면 이 파이프는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이 물, 육, 꼭지를 열고 이제 물이 이렇게 파이프를 나오는데 파이프가 똥이 묻으면 똥물이고 녹이 묻으면 녹물이고 김치가 묻으면 김치국물이고 파이프가 뭐가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뭔가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말씀이 영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전달자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식과 경험,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섞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예수님처럼 내려놓음을 통해서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을 빼고 주님의 능력, 힘, 권세 모든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 내려질 때 깨끗한 통로가 되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크기와 능력 문제가 아니에요. 깨끗한 게 문제예요. 믿습니까? 말씀하기도 깨끗해져서 온전히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상처가 있는 것도 파이프가 더러운 거예요. 요나처럼 상처로 왜곡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무엇에 강조점을 둘 수가 있다는 거죠. 쓴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학적인 체계도 나의 신학적인 어떤 잘못된 체계도 잘못된 파이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통로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친밀함의 방은 그러한 어떤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방입니다. 온전하게 주님을 원래 그 창조의 형상대로 온전히 내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원색적인 하나님의 깨끗한 복음이 믿음은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파이프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은 깨끗한 파이프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요. 믿습니까? 온전한 위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 내려놓음들 이것들을 배움을 통해서 자아의 죽음을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의 마음과 동역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두지를 못하니까 음성 듣기가 안 돼요. 마음이 너무나 분주해요.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찼어요. 내 마음에 쓴뿌리와 상처가 그러니까 내 음성을 못 듣는 거야.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온 데 있어서 나의 신학적인 체계가 그걸 막는 거야. 완전하게 내려놓는 부분. 그럴 때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교훈을 그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풀어놓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주 원색적인 말씀을 듣고 깨끗한 그릇이 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내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으로, 메시지로, 그 통로로 깨끗하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본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음성 듣기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생각의 영역을 통해, 오늘은 그건 안 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올 때, 하나님 어떤 무엇이 들어올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내 속에 쌓인 말씀으로 이것들을 기록된 경계로 넘어가는가,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가, 또 말씀 안에 날마다 친밀한 방에서 익숙한 그분의 사랑의 성품,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 날마다 그분과 교제해보면 알잖아요. 교제해보고 일하시는 방식을 배워봄을 통해서 익숙한 그분의 흐름과 반대되는 흐름인가,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린 것이 여러분 감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익숙하고 자주 습관이 되고 자주 그분의 안에 거할 때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것, 동시에 내려놓을 것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요, 신학적인 체계를 올바르게 하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내려놓으시고요, 예언도 상처로 있는 사람은 상처로 반응하니까 제대로 안 나가, 섞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죽음의 훈련, 내려놓는 훈련, 이것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이 음성 듣기의 정확한, 깨끗한, 선명한 음성 듣기의 방법론도 이게 섞여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크게 나머지 이제 계속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성 듣기는 시리즈를 계속 해 나갈게요. 이게 좀 또 방법론 쪽으로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예수님의 어떤 그런 본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여러분 그렇게 내려놓고 온전한 100%의 계시를 푸는 어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렇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를 봐보세요. 프린트를 봐보면 이것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내 생각과 나의 볼륨과 나의 볼륨을, 소리를 끄라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분주함을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시간을 떼어놓고 분주함을, 여러분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사역이 바빠서가 아니라 또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채웠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친밀함의 방 안에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으로 무장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생각의 틀이 말씀의 틀이 될 것입니다. 생각의 틀이 말씀의 필터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정확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밭을 소유하니까 생각 안에서 걸러지는 게 없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또 배우고, 다음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경건하게 살고만 된다 그래요. 경건하게 내 마음만 깨끗하게 하면 된다 그러지만 아니라니까요. 왜 아니에요? 기름 부음 학교에서 보세요. 깨끗하게 살아도 영혼육이 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혼육을 잘하는 사람에게 이런 교육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게 교사를 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중지김 교사를 뒀다. 교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 안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영혼육을 배워서 지성의 이해를 높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교육이 없으면 아무것도 진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훈련, 이런 영적 무지를 타파할 수 있는 교육, 이런 은사를 훈련시킬 수 있는 훈련과 경건의 삶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일을 거기다 한번 적어놔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8절. 히브리서 5장 18절. 히브리서 5장 18절에 보면 이 구절 18절. 18절 없죠? 10절. 저기 10절. 죄송합니다. 10절. 19절, 9절, 11절. 이거요. 왜요? 자,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기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깝깝 싫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듣는 것이 둔하니까 설명이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이해 수준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영혼육이 뭐냐, 영은 어떠한 곳이고 혼은 어떠한 곳이다. 그러면 영혼육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이 혼적인 틀을 깨끗하게 했구나, 영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계시를 영이 접수를 하고 이 혼을 통해서 걸러서 육으로 나오는데 혼이 깨끗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걸 배우고 또한 경건한 삶으로 죄를 청소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죄가 관계를 막기 때문에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죄를 제거하고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며 훈련받을 때 그 친밀한 방에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원리도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따라하면 죄를 제거하라.
이건 관계를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왜? 그다음에 관계 속에서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믿습니까? 마지막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친밀함의 방에서 성품을 이해하고 사랑을 이해하고 공의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이해하며 마지막 때를 진리의 전신갑주로 진리의 사랑을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저는 오늘 확실한 것만 딱 붙잡고 나가면 듣기에 너무 목적을 갖지 말고 양이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듣게 만드니까 따르면 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습니까? 따르는 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보다 교제하는 삶을 고주하는 삶, 예비하는 삶,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가는 삶, 날마다 친밀함이라는 영역과 친밀함의 방, 그 신방으로 이제는 여러분의 그것이 목적이 되고 주님 자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자신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원등의 삶으로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그 방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날마다 우리가 뜻 안에 진리의 사랑 안에 마지막 때 거할 때 마지막 어떤 환난도 마귀의 작전도 여러분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도하심들이 이제는 그 친밀함의 영역에서 준비될 때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냐? 인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음성에 익숙해지니까 날마다 가까이 하니까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니까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니까 익숙해지는 겁니다. 음성이. 할렐루야. 익숙함이 따르면 익숙함이 능력이다. 익숙함이 무기다. 골리앗이 나타날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익숙함이 어떠한 영이 나올지라도 분별하게 될 것이고 그 익숙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길을 열고 승리하는 전략을 취해서 싸워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고 논적의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100% 계시했는지 철저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이 본이 되어서 우리도 무엇을 하느냐? 적극적인 주님을 사랑하지만 소극적으로는 뭐예요? 계속 나의 내려놓음, 자의 죽음, 어떻게 하면 내 혼, 지성과 이성을 내려놓고 배선모를 여기고 얻기 위해서 날마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하나님의 지혜를 방해 나의 지혜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게 나의 의를 내려놓고 계속 깨끗한 그릇이 되고자 말씀과 기도로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가가 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친 자가 될 것이고 누구보다 선명하게 마리아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에 여러분 이제는 그 전략을 취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 모든 광야의 길이 낮은 그 길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주여 무엇을 할까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더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조건을 여러분 안에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왕상 2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찬양 한번 들어주세요. 이건 다윗의 유언입니다. 자, 왕상 2장 3절. 자, 왕상 2장 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뭐한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관계가 형통의 열쇠입니다. 믿습니까? 방법론이 아니라 음성 듣기가 아니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되면 인생이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삶이 분명히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깨달음이 그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더 좋은 뜻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음성 들으신 거예요. 깨달음 가운데 내 속에서 속사람이 이제는 깨닫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목적을 취할지 지금 인도하심 받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 듣는 자는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듣지 말고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오늘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